복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와 함께 여러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을 지으시고도 복을 내려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기를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산상수훈 첫 마디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어느 나라가 복받은 나라고, 어느 나라가 가장 선진국이고,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들인가?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예수님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제까지도 예수님 잘 믿으셨지만 앞으로 더 잘 믿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예수님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을 보시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6년 전 1994년 정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50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내가 20살 되던 해에 처음 예수님 믿어서 30년 동안 정신없이 외길로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너 뭐하다가 왔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생각하니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래서 정초에 사흘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기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 좀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집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그릇을 쓸 것이냐.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금그릇, 은그릇을 내놓을 것이고 별로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손님들이 오면은 나무그릇, 질그릇을 내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인간의 원칙과는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다시 말해서 또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해도 더러우면 쓰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짐승들은 더러운 건 먹고 더러운 데서 자고 더러운 데서 구르고 이렇게 살아도 건강하기만 하고 사람들보다도 더 힘이 셉니다. 근데 사람들은 깨끗한 것 먹고 깨끗하게 입고 날마다 목욕을 하고 이렇게 살아도 왜 이렇게 병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약합니까? 인간들은 너무 약하고 또 넘어지기도 잘하고 상처받기도 잘하고 그래서 스스로 어둠 속으로 끌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짐승같이 되지 아니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의 탈을 썼어도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저 북한의 김일성 도당들, 저게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런 인간들이 이렇게 더럽게 살고 악하게 살고 추하게 살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결국 멸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바르게 살아라. 세상이 다 짐승처럼 살아도 너는 존귀한 사람으로 지음받지 않았느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르게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정결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행동이 깨끗해야 되겠죠. 둘째는 말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셋째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도 행동이나 말은 깨끗한 척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위선입니다. 거짓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깨끗해진 그릇을 써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가지고 남은 생을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승리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성경을 다시 이렇게 찾으면서 이 깨끗하다는 말, 청결하다, 정결하다 하는 말씀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4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일 첫째로 만나는 게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창대해지는가?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크게 창대하게 만들어주시는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발견되는 귀한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말씀이고요. 24편은 3절과 4절에 보면 누가 나의 성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설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에 설명하기를 손이 깨끗하고 마음에 허탄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정직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청결하면 높이 올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지막 말이 하나님께 높이 올리움을 받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천한 목동으로 저 총구석의 목동으로 살던 사람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이 올려주십니다. 자, 셋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8복 가운데 6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받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마음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마음이 더러운 자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못 보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야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넷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된 그 그릇을 귀하게 써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한 번 세상에 태어났다가 한 번은 가는 것인데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 귀하게 쓰임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청결하게 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신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체 중에서요, 속에 들어있는 건 빼고 우리 겉에 나타나 있는 지체들 가운데서 항상 깨끗해야 되는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나 발을 보세요. 이거는 더러운 것도 다 만지고 해서 이 깨끗해질 틈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거 만지고 난 다음에는 빨리 씻어야 되죠.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이고 머리고 할 것 없이 이렇게 우리는 먼지가 많은 속에서, 병균이 많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항상 청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기관, 그게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눈에는 티 하나가 들어와도 안 됩니다. 먼지 하나라도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도 자꾸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순간에 어떡합니까? 눈을 깜빡깜빡 해가지고 눈에서 물이 나와서 눈물이 나와가지고 싹 씻어버리고 해서 우리 눈은 항상 정결합니다. 그런데 병 가운데 눈물이 안 나오는 병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큰일이죠. 그렇게 되면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서 수술을 받아서 눈물이 잘 나오는 나오도록 고쳐야지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잘 흘린다는 것, 눈물이 잘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도, 사람들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남들 앞에 가서는 내 마음은 깨끗하다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깨달아야지 합니다. 이것을 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옛날 성현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찾느라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방법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 방법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물이 나와야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나쁜 것이 자꾸 들어오지만 들어오자마자 싹 씻어내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어야지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것이 성경에 5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물로 씻는다고 했습니다. 물이란 무엇인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은 회개를 뜻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이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는 양심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심은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영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양심이 살아나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을지라도 잘 지고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똑같이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이는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이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청년들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는 튼튼한 나라입니다.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튼튼한 교회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튼튼하게 서지를 못하고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은 더 더러우면서도 남들 보고 더럽다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규탄을 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또 셋째는 무엇이냐?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셋째와 넷째는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모든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가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은사가 임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해석하고 영분별을 하고 이런 모든 신령한 은사들이 막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게 있다더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내가 더 원하겠느냐. 불이 붙기만 하면 되는데 이 불이 안 붙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십니다. 불이 들어오면 뜨거워집니다. 세상 모든 기차나 이런 자동차나 비행기나 다 불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도 먹은 음식을 속에서 소화해가지고 열을 내가지고 그래서 움직입니다. 몸이 따뜻하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몸이 식어지면 병든 사람입니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피로써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씻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옛날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씻었습니다. 특별히 짐승의 피를 이 단뿔에 발랐습니다. 우리의 죄가 단뿔에 새겨졌기에 단뿔의 발음으로 우리의 죄를 지운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지워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 되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 맨날 다닌다고 해봐야 형식적인 신자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게 되고 오히려 나중에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자리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이왕 믿는 것 더 잘 믿고 더 잘 믿는 사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으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리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아놓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